하고 그저께 배운 걸 다시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명령,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창조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은 그 목적과 소위 얼라이먼트, 정렬이 됐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경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한 가지, 청지기의 역할이었다. 근데 청지기가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의 성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성품이 어제 주제가 되는 그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내내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들었고, 또 정직하지 않은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경제 생활은 어떠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절대적으로 정직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놀랍게도 그 MBC PD 수첩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숙명여고에 그 두 학생 얘기가 나오고,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는 딸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자칫하면 딸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허탄한 짓을 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직이라는 가치는 정말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정직 못지않게 중요한 성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반대죠. 당연히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결국은 너에게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할까? 결국 소유욕,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빠져서,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기웃거릴 때 발생하는 그 비극, 그 소유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모아진 그 물질,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보면 주는 게 복되는데 주지를 못하고 움켜쥐고 끝까지 있다가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성경에 보면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이지, 청지기가 무엇을 쌓아놓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주요 내용은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물질을 하늘나라에다 갖다 쌓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몰래 모아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비밀 구자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전히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다 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또는 그 달란트와 그 시간이 나에게 왔는데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필요한 시기에 그 필요한 만큼 줬을 때 그것은 그 필요한 분에게 그것이 갔지만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준 만침, 그 준 내용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하늘 계좌에 쌓인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 경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면 세상은 아니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을 주면 나한테 90밖에 남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의 경제는 그게 아니라 100이 있는데 10을 주면 하나님이 또 다른 10 아니면 20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나머지를 더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기 때문에 이 종은 통로기 때문에 이 종에게 뭔가 흘러가면 그것에 머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처음에는 요만한 파이프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줄 수만 있다면 가능한 많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잘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알고 이 시대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고 쳐보십시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게 꽤 오래전에 SBS인가 EBS에서 특집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수로 얘기하면 서울 인구의 반도 안 돼요. 서울 인구의 반도 안 된 인구인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요. 40% 이상이 유대인이고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학교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에 프랭카드가 걸리지 않습니까? 뭐 몇 년도 졸업생 누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거의 50%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이비리그 가는 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걔들은.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도 한국도 교육열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못지않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아이비리그를 가는 학생 수가 작으며 왜 걔네들은 웬만하면 다 거기 가. 그게 뭐냐? 그래서 그 특집 프로를 만들어서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평범한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냥 자녀가 셋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녀가 셋인 평범한 가정인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죠. 아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나이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는데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뭘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러면 둘째도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면서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어디다 뭘 넣고 나가. 셋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카메라맨이 거기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부모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첫 번째 하는 일이 헌금하는 겁니다. 요만할 때부터 뭘 훈련을 받느냐면 돈을 내고 주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헌금하고 나가요. 아침마다.
그 얘기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되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해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요, 주는 거는 일상이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뭘 받았, 그 아이들과 우리들 아이들과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시간을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고 온갖 좋은 걸 다 받았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과 걔네들의 차이는 뭐냐? 걔네들은 그것을 누가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무한 경쟁이야. 어? 네가 알고 있는 답도 알려주면 안 되고 노트도 빌려주면 안 돼. 요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이 경쟁이니까 점수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친 사고를 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열려있는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누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다쳐서 움켜쥐는 아이를 환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아닌 거예요. 기꺼이 주겠다는 아이를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열린 아이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줘야 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가르쳐서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 때,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지, 제가 아버지지만 제가 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뭘로 축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누가 축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조건을 이루어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관대함 성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국영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라는 거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관대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움켜쥐고 청지기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원활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물질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만몬주의, 물질주의 이 사전적 정의는 뭐냐? 물질주의 또는 물질만능주의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해.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돈의 가치가 높은 걸 굉장히 중요시해. 그래가지고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정신적 가치를 상실해. 인간이 본연이 가져야 될 정신적 가치가 뭡니까? 인간다운 가치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우면 부둥켜 안고 힘을 서로 보태주고, 차별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아닙니까? 이거를 상실시켜버리는 거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경시해버려요. 인간을 경시한다는데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한 생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남자든 여자든 종교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인간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 물질주의는 뭐냐? 그 인간을 경시한다는 거야. 인간은 별거 아니야. 돈이 최고야. 그 얘기 뭐냐? 신은 별거 없다. 신은 없어.
신은 무시해도 좋은 존재랑 똑같아. 왜? 인간은 신의 형상을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야. 신이 존중받은 것처럼. 근데 그 인간을 경시해버리는 풍조가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청지기 역할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전부 다 물질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인간은 눈에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끌어안려서 내가 물질만 많이 모은다면 저 인간이 죽어 자빠지든 굶어 죽든 I don't care, 상관이 안 하겠다. 그게 물질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근데 이 모든 인간 세상은 초등학생한테 너 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오늘날 풍조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 이 얘기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너는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생각,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뭐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길을 왜 내가 좋아하고 있지? 내가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를 돌이켜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또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아주 그냥 못을 박습니다. 부하려는 자니까 또 애매해. 아예 그냥 확실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해.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해. 돈 좋아하지 너희들? Do you love money? 이거예요. 하나님 난 물어보는 거야. Do you love money? or do you love me?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 돈을 사랑하니? 오케이. 너 do you love money? 오케이. 네가 돈을 좋아해? 그래.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 너 잘 들어라 니들. 악이 한두 가지 아니라 일만한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는 거죠. 돈을 벌려니까 뇌물도 받아야 되겠고 뭔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미혹을 받는, 그게 바로 미혹을 받는. 미혹을 받아서 이게 결정타예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결과적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른대. 자해행위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건 이 성경 말씀 진리라면 꼬챙이를 들고 자기를 쑤시고 있는 거야. 매일. 왜 그러냐?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야. 이게요. Do you love me or do you love money? 이렇게 했을 때 Yes, I love money. 딱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데 기반을 둔 믿음에서 떠난 자야. 그럼 너는 돈을 사랑하는 자니까 이 만몬을 숭상한 자네? 그럼 만몬을 숭상한 자의 말로와 길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야. 너는 믿음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으로부터 단절된 끊어진 자로서 혼자서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이 잔혹하고 이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그 사단 밑에서 그 종노릇을 평생 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그게 뭘? 돈을 사랑하면. 그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Am I love money or am I love God?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한쪽은 돈이 여전히 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히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런 물질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 거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질주의 유래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욥기 1장 9절에 나오는 장면의 답입니다. 이게 뭐죠? 욥기의 서막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여러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인간 세상에 있는 욥이라는 한 인간을 칭찬해요. 욥이 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인간인지 모른다. 저 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저 뒤에 있던 사단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들과 하나님인데 사단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저 뒤에 손을 딱 들면서 나오는 이 대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지금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인간 욥이라는 사람을 칭찬할 때 말대꾸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뭐라 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굉장히 이게 아주 교묘한 단어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축복을 다 욥에게 주셨잖아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예쁜 와이프의 축복, 인간이 갖고 싶은 축복을 이 욥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이 뭐냐면, 저 욥이란 인간에게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저 욥도 그 인간들이 원하는 그 물질, 그 명예, 그 건강, 그런 거를 다 뺏어가면, 걷어가면 하나님,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분명히 저 욥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이게 욥의 이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욥에게 네가 얘기했던 그거를 네가 다 해봐. 그 대신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욥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복이 싹 걷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만약 하는 말이 옳았다면, 욥이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겠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사단의 물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움켜쥐려는 물질주의, 소유욕, 탐욕에 빠져가지고 청지기의 이 중요한 성품인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고, 경제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나에게 허락한 그 물질을, 그 시간을,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뭐를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먼저 둬야 됩니까? 남한테 주는 걸 먼저 둬야 돼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 계획을 짤 때
맨 처음에 우선순위가 뭐냐? 세금 공각을 빼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헌금입니다. 교회에 대한 11조나 이타 헌금이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먼저 띄어넣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순서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 정신이 뭐냐면 내가 청직이라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산다는 증거가 그의 경제 지출의 우선순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주는 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거기 보면 온유하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이 뭐죠? 땅이 그 시대, 그 농경 시대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땅은 부의 원천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부가 창출되는 거니까. 근데 그 부의 원천을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온유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럼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이, 성품이 공손하고 성품이 나긋나긋해서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게 온유한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쓰이는 단마다 영어 단어가 meek, meek라는 단어가 씁니다. meek. 명사라면 meekness라는 건데요. 그 meekness라는 거는 어떤 거냐? 내가 이게 100입니다. 이 100이라는 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건 시간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 100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고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왜냐면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미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을 잘라서 일정 퍼센트 이 일정 양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남을 위해서 이걸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는 사람. 성경에서.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복의 대가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은 신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진 게 이 우주고 그 우주의 질서를 관리하는 그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주 질서에 편입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불완전한 인간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그래서 관대한 경제생활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양이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 양은 다 그분 거기 때문에 그분이 기대하는 것은 그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 마음의 질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하느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에 보면 그러한 그 물질을 숭상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만나 체험을 얘기했고 제가 그 의존에 대해서 얘기했죠. 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게 왜 그런지. 물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또 하나 그 모세오경에서 보여주는 이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는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이 체험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얘기입니다. 계시록 16장 49절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에 대한 스토리예요. 소돔은 하늘에서 내린 벼락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의 사람이 다 죽은 그 도시인데, 거기 보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고 하셔도 되는데, 소돔의 죄악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내 아우라고 붙였어요. 내 아우. 어떻게 도시가 아우가 됩니까? 우리의 서울시가 내 동생 서울시는 이 얘기에 똑같은 거예요. 네 사촌 울산시는 이 얘기가 똑같은 것일까? 근데 왜 굳이 그 도시 앞에다가 아우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이게 저 삼자,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네 얘기고 네 형제의 얘기라니.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내 아우라고는 단어를 붙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을 너는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도시국가 멸망한 죄가 있는데 죄상은 4가지가 있어. 4가지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했다. 첫 번째 멸망의 조건이 뭐냐?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 교만했다. 그러니까 에로간트한 삶의 태도가 죽어야 될 죄가 됐는데, 에로간트하다는 게 뭐냐? 뭐가 교만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제 생활을 생각할 때, 돈 문제를 생각할 때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갑질. 아우 난 돈 많은 사람이야. 아유 난 뭐 어마어마한 기업에 내가 회장이고 내 수입이 어마어마해.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너희가 다른 레벨에 거의 신과 거의 비스무리한 레벨이고, 너희들은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야. 너희들은 내 돈 받아먹고 사는 존재지, 내 돈 몇 푼 더 받는 거 외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은 마땅히 내 모든 일에 복종하고 뭘 시키든지 군말하지 마라. 갑질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맨날 보는 게 갑질 사례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갑질. 이게 뭡니까? 이 사회에 에로간트가 넘쳐나고 있다. 이 사회에 에로간트가 넘쳐나고 있다. 두 번째 죽어야 될 원인이 뭡니까? 이건 좀 이상해. 음식물의 풍족함이 죽어야 될 원칙이다. 풍족함이 뭐냐? 영어 성경 봤더니 overfed하다. overfed하다. overfed가 뭐예요? 너무 많이 자기에게 공급이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만 이렇게 뚱뚱해지고 자기만 기름진 거예요. 그게 넘쳐나는 거야. 오버한 거야. 오버.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풍족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굶어 죽든 뭐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아유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돼. 이게 죽을 조건이었다. 세 번째는 좀 더 이상하지 않아요? 태평함. 태평하다고 돌아가셔야 되나?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concern이라고 해요. 단어는 unconcern. 태평함이 unconcern이야. unconcern은 왜? concern하지 않아. concern은 왜? 염려하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 잘 지내고 있나? 요새 삶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거야.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요새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 값만 1억만 오르면 좋아. 우리 청년들이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해서 안정된 그 주거 생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난 관심 없어. 우리 집만 비싸면 됐지. 아니 뭐 상관없어. 우리 아파트 단지 집값 막읍시다. 우리 담합해서 얼마 아니면 안 팔리게 합시다. 그리고 저복덕방만 씁시다. 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집을 없이 살아야 되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임대료나 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언컨선.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나만 배부르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돈 쌓아놓으면 죽어서 뭐 며칠 몇 년 있다가 뭐 가게를 비워서 나가서 망하든 말든 그게 자본주의 아니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그것들이 이 태평양인 거예요. 언컨선이에요. 이거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마지막 네 번째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뭔가 도움이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들은 넉넉한데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즐기고, 그걸 가지고 또 그 없는 사람들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소돔에 가득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도시를 다 죽여버렸어. 도시를 싹 죽였다는 거예요. 도시를 싹. 그러면 그때는 다 죽였는데 지금은 안 죽으실 것 같아요? 이런 죄를 범하면 다 죽는 겁니다. 죽을 죄인 거예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소돔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병들고 악취가 진동하는 경제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풍족함이 넘쳐나고 태평이 지나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시작해가지고 뭔가 차별 다 하고, 가난한 외국 노동자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임금 착취한 사람들 이렇게 많고 무시하고 때리고 막 모욕하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 기자 그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더미에 장미는 필지라도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나라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거꾸로 그 나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만한 상태로 우리가 만약 산다면 우리는 소돔의 멸망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구합니까? 그걸 누구 보러 하라습니까? 이 문화명령을 누구한테 준 건지? 우리한테 준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이 잘못된 경제 문화, 이 잘못된 이 문화를 다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관대한 것이 발휘돼서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문화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약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면 우리는 첫날 배운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옥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뭐 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었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물어봤을 때, 너는 인색하지 않았니? 너는 교만하지 않았니? 너는 오버페이드하지 않았니? 너는 언컨선하지 않았니?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 앞에 가는, 그래서 no excuse라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을,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지기의 두 번째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관대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관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미국을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참 미국을 제가 해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더 놀라운 나라라고 보여져요. 이게 미국은 이미 이런 문제를 이 조상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장치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모든 미국 달러에, 돈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써 있습니까? 우리나라 돈에 써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무슨 사람 얼굴만 있지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 돈에는 이게 써 있어. 이게 뭐냐? 이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공식 국가 모토예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을 유지하는 그 슬로건, 모토가 뭐냐? In God we trust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모든 돈에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1861년에 마크 왓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청혼을 한 거야. 정부에다 대고. 뭐라고 청혼했냐면 그 청혼의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그냥 원문대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recognize, 인식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능한 하나님을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인식시키냐? 우상 숭배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는 치욕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동전에, 맨 처음에는 동전에다가 어떤 형태라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새겨놓어 달라라는 청혼을 했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난 거죠. 뭐냐면 동전이 뭡니까? 하찮은 자그마한 돈이에요. 동전 이거 10센트, 20센트고 몇백 원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몇백 원을 쓰는 순간에도, 동전을 쓸 때 그 동전에 나온 글자를 보면서 와우,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야.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전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쓸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돈에다가 쓰는 거예요. 잔돈, 푼도 쓸 때도 그렇게 해라. 그게 확대돼가지고 모든 돈의 증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인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돈은 나의 종이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상되는 그 청교도들이 깔아놓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법, 제도 모든 것들이 이런 원리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나서 폐허가 돼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뭘 먹고 살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미국 사람들이 다 우리 먹여 살렸습니다. 제 국민학교 때 기억이 생생해요. 점심때가 되면 밖에서 양동이 들고 급식소에 가면 옥수수빵 이렇게, 옥수수죽, 그 다음에 우유가루, 우유죽을 내가 매일 가서 받아서 먹었어요. 그게 어디서 났습니까? USAID, 미국에서 다 공급한 겁니다. 그 빵 먹어본 사람이. 50세 이상은 아마 다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굶어 죽든 말든 미국이 뭐간데 그 물질을 다 갖다 퍼줍니까? 관대함인 거예요. 관대함.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피하게도 OECD라고 무슨 부자 나라라고
우리나라 원조의 규모는요, 우리나라 그 경제력에 비하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꺼낼 수 없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원조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인색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되지만 전 세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아유, 저것들 진짜 아직도 절부근성을 못 버리고 있네. 가난한 나라를 안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적, 역사, 인류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폭삭 망한 나라, 이렇게 빠른 시일에 이렇게 경제적 발전 이런 나라는 역사 이래로 없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아이고, 나 기가 막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돔됩니다. 소돔돼.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줄 때가 있으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기 또 할지언정 우리 기독교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원조를 해야 됩니다. 원조 규명을 늘려야 됩니다. 얘기할 사람들은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이방인들은 더 안 하죠. 그 사람도 원래부터 탐욕에 살잡히고 돈이 주인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움켜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맨 부패한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저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냥 저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인데 꼭 맞춰야 될 코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마치도록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DTS라는 저 예수전도에 있는 기본 훈련 프로그램. DTS 훈련 프로그램은 뭐냐? 성품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을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하고 무엇이 하나님 자녀인지 또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DTS고, 또 하나는 성경을 저는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 아이는 그 DTS 훈련하고 DTS 훈련 마치면 그 저희 예수전도에서 하는 그 성경 연구학교를 보내는 게 제 교육 방침이에요. 그 두 가지를 마쳐야 너희들은 사회에 나갈 수 있어. 그 두 가지를 마치지 않으면 너희들 사회에 나가면 큰일 나.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들 옆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어느 기간 지나면 죽을 텐데, 그러면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텐데 그 많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그거 혼자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품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너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읽고 네가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네 자녀와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는 네가 갖춰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마쳤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 DTS 훈련을 어디서 했느냐? 멀시10이라는 배를 타고 했습니다. 멀시10이란 뭐냐? 병원선이에요. 의료선 병원. 그러니까 의사들이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가나안 나라에 가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선입니다. 멀시10이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서 그 DTS 훈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 내내 배 일을 합니다. 뭐 기관지에서 일도 하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얘가 저한테 갔다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죠. 그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북구를 돌아서 아프리카를 왕복하면서 그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데, 근데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북구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배가 이쪽 가서 항구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항구에 배를 딱 댔는데 그 항구에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쫙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가지고 아니 저게 도대체 뭡니까? 봤더니 그
그 멀시10이라는 배가 그 항구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그 사회에서 방송했겠죠. 사람들이 듣고 그 배에 필요로 한 게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주려고 쫙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가 되니까 와서 자기가 그 갖고 온 거를 다 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라가 그 배가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을 공짜로 꽉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감동을 해요. 와, 이게 기독교,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애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그 큰 배인 그냥 뭐 과일이면 과일, 음식이면 음식이 그냥 바리바리 들고 와서 다 무료로 다 갖다 넣어주는 거야. 그 줄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여. 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개개인이 돈이 많아서 선진국입니까?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후진국이에요. 이러한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하도록 부르심 받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야? 돈만 버는 게 사회활동이고 경제활동이에요? 그건 돈이 주인이 되는 활동이야.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 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주기 위해서 번다는 거야.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합니까?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왜 합니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유익하고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창의력을 주셨고 그런 기획 가진 기질을 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세상이 만들지 못했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제품과 어떤 서비스 이런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 세상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거지.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주의의 이 폐해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돌이켜보고 나는 혹시 이 잘못된 질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닌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사조가 전 세계를 엄습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번영신학이 게 뭐냐? 저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11조 헌금을 신실하게 하면 그게 마치 투자한 것처럼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건강도 더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가리키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 아까 욥기에서 말하는 그 인간들이 바라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려는 이교도의 우상숭배, 뭐예요? 바알신자들, 바알신자.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한테 기도를 하면 농사가 풍년이 나.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교도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빈 거라고요. 우상숭배하고 고스란히 닮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인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단지 인간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복의 종류는 우리는 복을 물질을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병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물질을 많이 주겠다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복도 아니고요. 그것만이 추구할 만한 복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관대함에 대해서 정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격 요건은 소위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자족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래서 소위 자족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풍부할 때도 있었고 뭐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떤 상황에도 그 자족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도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넘칩니다. 제가 이것도 저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까 그 온유함과 이 자족함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자에게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줄 수가 없고 관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데, 낯서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번 거에서 필요한 거 다 쓰고 남으면 좀 줄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유감스럽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의 이 소위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하면 그게 형편없이 낮고 부족한 이유는 우리 의식 세계가 저렇게 충분한 청지기 훈련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족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자족함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 7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있는 것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있는 것에 충성하는 것처럼 이웃을 탐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즐기고 그리고 삶을 아주 심플하게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삶을 아주 심플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헛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저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오늘날 우리는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과연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옆집을 돌아다 보게 하고 옆집 아들이 더 똑똑한 것 같고 옆집 딸이 더 예쁘게 생긴 것 같고 옆집 남편이 옆집 아내가 더 잘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락한 것마저도 즐기지 못하고 부족감을 항상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형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이 자족한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고 이것도 공부한 거고요. 공부한 거 맞나요? 네. 3과 빨리 가겠습니다. 3과는 이제 빚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3가지 성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성품이 정직하고, 두 번째는 관대하고, 세 번째는 자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 이 청지기들이 청지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 사단의 음흉한 흉계가 뭐냐? 저 빚입니다. 빚 문제. 제가 오늘 오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한 40몇 프로가 빚이 있고 그 1인당 빚의 평균이 얼마냐 봤더니 1인당입니다. 8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 1600만 명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4인 가구로 치면요, 한 가구에 4인이 산다면 4인이면은 10분의 4, 40%의 사람이면 2명 반만 돼도 벌써 가구에 빚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2명 반만 되면 빚이 한 가구당 1억,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빚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인당 평균 10명 중에 4명이 빚이 있는데 그 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의 평균 금액이 8천만 원인 게 오늘 지금 최근 통계인 거예요.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집에 2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2명 있으면 1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빚에 찌들려 있는 사회입니다. 빚을. 근데 성경은 이 빚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빚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빚은 지는 건 죄는 아닌데 빚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빚을 피하라. 빚은 왜 그러냐? 빚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는 잠언 22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돼.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빚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결정해야 되는데 뭐라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은 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사람이야.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 어떤 자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딱 됐는데, 잠언 27장 뭐냐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내가 빚을 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인간의 종으로 전락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다시 인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행위를 하는 게 빚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상속자의 모델을 살다가 빚을 지면서 이방인의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빚은 뭐라 하냐면, 빚을 왜 지게 됐느냐? 너희가 내가 성경에서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고 가르친 게 있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고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신명기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율법에서 그 광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한테 임하게 돼. 저주가. 그래서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그가 뭐예요? 채주. 머리가 되고 돈을 빌린 우리는 꼬리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빚을 엄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빚을 왜 지게 되느냐? 우리가 뭔가 가정을 잘못 내려서 빚을 진다는 거지. 빚을 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거 이런 거죠.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7%인데 7%짜리 금리 돈을 왕창 땡겨가지고 저 어디에 투자를 하면 거기 15% 수익이 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8%의 수익이 나네? 그러면 내가 왜 안 하지? 은행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땡겨서 아파트를 사든가 주식을 사든가, 그럼 차액이 내가 8%면 수익이 나. 그럼 내 계산이에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수익은 안 생기고 빚만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가정의 결과로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첫 직장이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돈 있으면 돈을 버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필요로 해. 기업도 필요로 하고 개인 돈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 제가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월급도 아주 많이 주고 제가 상여금을 1300%씩 받았습니다. 예.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더 그 이상 받고 계시는 것 같으시고, 예. 1300% 상여금 받아보신 분, 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20일 날 월급 받고 25일 날 보너스 받고 30일 날 한 번 보너스 더 받아. 월급을 3번 받는 겁니다, 한 달에. 이렇게 제가 10년 생활했어요.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도시 한가운데 높은 빌딩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고 겨울에는 그냥 히터가 탁탁하고, 저희들은 규정위에서 항상 흰색 와이셔츠만 입고 싱글 양복만 딱 입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젠틀맨이죠, 금융기관이. 딱 그렇게 하고 제가 하는 일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요. 제가 그 생활 10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이분이 무서워요. 이자. 근데 저는 이자라고 안 불러요. 이자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 누구와 매우 흡사해. 이 세상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 하나님. 이자님도 이분도 안 졸다. 이분도 안 졸아. 이분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냥 땡 하면 이자님한테 이자를 갖다 바쳐야 돼. 이자를 안 갖다 바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나 이자 안 냈더니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어휴, 그런 사람 없죠.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자 안 내보세요. 전화가 옵니다. 따라다녀서, 아유, 신해철 씨 여기 맞으시죠? 그럼, 아, 접니다. 그럼,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그 말뜻은 살아계시네, 이 사람이. 생사 확인하는 겁니다. 생사 확인. 살아계셔야 이자를 받지. 아유, 이자를 내셔야죠. 이자를 몇 달 못 내요? 바로 연체. 요새 연체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연체도 한번 해보세요. 연체 무서운 줄 알아야지. 20 몇 프로, 28%, 뭐 27%. 7%, 8%도 못 내서 연체한 사람 28% 어떻게 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자가. 저는 인생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고 봐. 이자를 받는 인생과 이자를 내는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자를 내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이자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빚을 못 갚고 이자를 내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면요, 요즘 어떤 신문 보시지 않습니까? 장기를 팔아라, 피를 팔아라. 여기서 그런다고요. 여인들에게는 몸을 팔어. 이자 갚으려고. 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 오늘날 노예는 뭐예요? 빚을 진 자가 노예들입니다. 빚을 진 자가 노예들. IMF라는 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IMF 오는 거 나 미리 예상한 사람 여기. 그 예상한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진짜요. IMF 같은 오는 걸 예상할 수 있으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무도 몰라.
그럼 그때는 몰랐는데 앞으로는 알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모르는 겁니다. IMF가 뭡니까? 대한민국 부도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도났다면 우리가 다 부도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 우리 개개인의 경제가. 그 IMF 때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몇 프로가 됐습니다. 대출 이자가 IMF 때.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다 줄줄 다 망한 거예요. 아파트 다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뿐 아니라 저 테헤란로에 있는 웬만한 빌딩은 다 넘어간 거예요. 은행이 망했으니까요. 은행이 망했으니까. 은행 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갖다 메꿔가지고 은행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 은행들. 뭐 자기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쟤들. 빚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 당시 IMF는 그냥 장난이다. 앞으로 올 IMF 같은 태풍이 오는데 그건 쓰나미급이다고 얘기합니다. 쓰나미급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외화를 쌓아놓으라고 정신없잖아요. 외화 보유고가 뭐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2천억이나 몇천억 달러입니다. 예, 그게 충분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빚을 피해라. 빚을 갚아라. 그럼 우리는요, 최우선순위가 뭐냐? 빚을 갚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언제 IMF 올지 몰라요. 네. IMF 때 누가 돈 번지 아십니까? 누가 돈 벌었을 것 같아요, IMF 때? 다시 한번 유대인이에요. 다시 한번 유대인이야. 네. 어떻게? 아니 100억짜리 빌딩이 30억에 나와서 아무도 안 사. 다 망했으니까, 다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골라.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좋네, 이거 이렇게 쇼핑해. 그리고 한 5년 있으면 다시 제값이 다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누가 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인들 본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뭐 이런 거, 그때 우리나라 금 다 금모기 해가지고 그때 금 다 털렸어요. 또 IMF 나면 여러분들 금모기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 다 털려가지고. 금이 없어. 왜? 그때 탈탈 다 털렸어 진짜. 우리 국민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금 모으기를 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된다고 진짜 금을 내서 했잖아 우리가. 다 털렸다니까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다 유대인들 손에 다 들어간 거예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카드 대란 나고 카드 막 남발해가지고 지금 뭐 청년들 카드 빚이 뭐 엄청납니다. 청년들 이 파산자들이 다 빚 때문에 망하고 빚 때문에 전부 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냐면 빚은 죄는 아니지만 이건 피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내가 빚을 어디에 얼마만치 지고 있는지 먼저 적고 부채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야 돼. 성경에는 빚 갚는 방식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과부와 오일의 예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와 그 과부가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니까 빚을 많이 남겨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그 두 자녀가 노예로 뺏기게 되는 그 과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을 때 그 선지자가 와서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잘 생각해봐 하니까 기름이 여기 한 종지 전 재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름 가져와. 그 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빈 그릇 빌려가지고 자 이제부터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부니까 이게 기름이 끝이지 않고 모든 종지에 가득 차서 그 종지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도 썼다. 그게 열왕기하의 과부와 기름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기름이 한 종지 기름이
본능도 계속 이게 끊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은 너무 웃겨. 말도 안 얘기만 써놨어. 그렇죠? 또 왜 써놨어? 그럼 왜 믿고 있어 우리가 그거를? 만나는 아는 거야? 만나는 인간 상식으로 말이 돼? 하늘에서 멀게 떨어져? 어떻게? 또 이게 과거와도 똑같아. 어떻게 기름이 이게 끊어지지 않고 가득 채우냐고.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었느냐? 빚을 안 갚으면 자녀가 노예로 뺏겨서 팔려나가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빚을 갚는다. 어떤 마음? 절박한 마음. 이거는 안 갚으면 내 새끼가 내일 끌려가 종으로. 저 서해안에 무인도 섬에 염전에 평생 이거 염전질하러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사단은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 빚? 야, 빚은 얘도 빚 있고 너도 있고, 야 대한민국 통계해 보니까 10분의 4가 다 빚 졌고, 개인당 평균 빚이 8천만 원인데 네 빚 4천만 원이 뭐 대수야? 너 평균보다 낫네. 한 4천만 원 더 해도 돼. 요런 식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야, 사단이.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빚을 쉽게 지게 하고 빚을 매우 프렌들리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무슨 단박 대출. 텔레비만 보면 무슨 누르기만 하면 바로 통장에 넣어주립니다. 이게 100만 원 바로 꽂힙니다. 예? 이게 뭐예요? 빚 내세요, 빚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 오늘날 이 금융기의 시스템은 다 그거예요. 이 여러분 개개인은 다 신용평가가 다 돼 있어요. 크레딧 시스템, 크레딧이 뭐예요? 신용이 무슨 신용?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등급을 매겨놓은 거라니까. 이 사람은 요 정도 빌려주면 평생 안 갚고 이자를 꼬박 갚으면 안 뛸 사람이야. 그게 한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위한 한도입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크레딧 시스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려가세요. 바로 돈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경 뭐라 그러냐면 빚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일로 가는데 성경 뭐라 하면 반대로 가라는 거야. 크리스찬은 반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자를 내는 어떠한 거래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 유대인들은 내가 이자를 왜 내? 현금 모아서 현금으로 디스카운트 받아서 사. 예를 들면. 아니 삶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이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서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똑똑해서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태도가 달라요. 경제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문제가 그렇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남아있는 과제는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빚을 갚는데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채 목록 작성하고 원인 규명하고 부채 상환 계획표 작성해서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빚이 없으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어우, 좋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 그렇죠? 예. 아락실 안 먹어도 돼. 날아갈 것 같아. 예. 빚이 없어요, 저도. 너무나 편해, 너무나 편해. 누가 나를 뭐 속박할 것이야? 내 자유야, 자유야. 완전 자유함이에요. 빚이 있으면 어떻게? 빚을 안 갚으면 꼼짝도 못해요. 행동이 딱 묶여 있는 거라고. 빚을 갚든지 이자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종.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살이라면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그 풍요함과 자유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인간의 종이 되냐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냐 이거지. 우리가 이미 그 어리석을 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건 지금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 빚을 갚는 것을 제가 최우선순위 하고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열왕기하에 나온 얘기야.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게 우리 삶에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잘못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오일이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결단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항아리를 모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시켰잖아요. 너희들 이웃집에 가서 빈 항아리를 모아와. 그게 명령인 거야. 우리 뭐 시키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거야. 행동을 해. 그러고 나서 하면 아니 내 계산으로 이 빚을 언제 다 갚으는데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죠. 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겠다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자기에게 돌아오겠다는데 너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안 도와줄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돌아온 탕자가 그 비운데 그 억만진창한 자들도 껴안고 하나님이 입 맞추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같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청지를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방해가 되는 빚을 제가 청산했습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냐.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빚에 묶여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빚있는 분들 오늘 꼭 돌아가셔서 결단하고 빚을 갚겠다고 했죠. 빚을 그래서요. 빚을 우리가 자녀 교육시킬 때도 빚이라는 게 한 번 얻으면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시켜야 하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정말 힘든 겁니다. 빚 갚는 게. 그래서 이게 벗어나야 돼. 빚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거는 또 오늘 다 못했네요. 아 이건 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밤을 새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플리즈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정말 빚을 청산합시다. 우리 빚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빚을 지는 삶을 물려줘서는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뭐 우리 큰애 결혼할 때 그렇고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이 빚 지고는 아무 경제 활동하면 안 된다. 심지어 네가 사업을 하는 한 일. 우리 큰애 사업가예요. 빚을 지면 안 돼. 원칙. 결혼? 빚 지고 결혼하면 안 돼. 빚 내서 결혼해? 말도 안 돼. 그럼 결혼 못 하나요?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청지기 세 가지 성품, 정직, 관대, 자족함을 내가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최대 적, 이 빚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울 진짜 하나님 일로 마음껏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계 안에서 날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숨어있는 붕붕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쪼그리고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아야지 병아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